광고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우리 교단 같은 경우도 오늘 5월 31일을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하고 이렇게 진행 해오고 아마 그렇게들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는 다시 한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예배를 이렇게 임하게 되는 것은 이 목동 인근에서 확진자들이 생겨나고 또 학교에서 또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에서 그와 같은 현상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2주 정도를 이렇게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예배함으로 국가가 진행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시행들을 또 행정들을 잘 따라가고 또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답게 세워지기를 소망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생각하는 것은 그런 거죠. 지금처럼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 가운데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에 맞는 시약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게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또 나온다 할지라도 올 한 해가 다 지나야 임상시험을 거쳐서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접해서 아시겠지만 한 세계적으로 한 10개 정도의 제약회사가 여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가 봐요. 오늘 날짜를 봤더니 미국에서 유인 우주 왕복선을 오늘 띄웠다고 그러죠. 돈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아마 예약을 하면은 그 우주선에 탈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아마 열리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이지만 적절하게 이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그 항생 또 방역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우리가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함이 무척이나 아쉬운데, 이런 상황 속에서 목사인 저는 어떻게 살고 또 우리 성도들과 어떻게 이와 같은 시대적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이겨나가 신앙생활로 승리할 것인가 묵상하면서 한나의 기도가 떠오르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2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봤지만 사실 1장에 들어가 보면 한나가 무척이나 힘들게 아기가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지금도 혹자는 그런 경우들이 없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 이 불임 여성들은 상당히 힘든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은 아마 그 한나의 남편이 또 다른 아내를 두었던 것 같아요.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아마 아들을 낳았던 것 같죠.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태어나서 이스라엘 즉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하게 되는데, 아마 그런 때가 되면은 이 분인나가 한나를 꽤나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과론적으로 사무엘을 얻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 하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과 같은 이 시국을 기도함으로 잘 이겨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신앙생활로 저 또한 그렇고 여러분들 또한 그렇고, 듣자 하면은 직장생활도 만만치 않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힘들다고 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취업이 요즘 마음대로 되고 있습니까? 학교 생활이 마음대로 되고 있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여러분들과 해보고 싶은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한나가 좋은 저는 본보기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보게 되는데, 7절에 봤더니 하나님이 참 이 한나에게 있어서는 체험적인 하나님으로 만나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로 먼저 가보실까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과 멸망, 천당 즉 천국과 지옥, 이와 같이 그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다 하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그 두려워할 대상은 다름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살린 자를 죽이기도 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저희는 또 그런 믿음을 분명히 갖고 있잖아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이 현상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 가실 것이 있으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19도 지금 우리가 많이 발견하지 못하지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와 같은 환경을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거죠. 요한복음 11장으로 가보면 나사로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그곳에 가시면 되는데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을 우리 주님께서 가시지 아니하고 그 근처에서 머무시게 됩니다. 나사로가 그래서 죽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룬 지 사나흘이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가자 그러세요. 이제 가자고 하시는 말씀은 뭘까요? 가서 나사로가 어떻게 됐냐고 물었더니 그 누이가 하는 말이, 아니 예수님 그걸 말씀이라고 하시냐고, 장사 지낸 바 나흘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시신에서 썩는 냄새가 나는데 그거 찾아서 못 하시겠냐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어디다 묻었느냐고, 어디다 넣었느냐고 말씀하시면서 그곳으로 가자고 하셨어요. 아마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의아했겠죠. 지금 냄새가 나는 시신인데 장사 지낸 바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지금 가자고 하시는 건 뭔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아마 마지못해서들 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냐고 묻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그때 나사로가 배로 동인채로 나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고 있냐면 44절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썩어서 냄새 난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 가셔서 말씀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때 나사로는 살아나게 되고 그 가운데서 풀어놓아 다니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또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나의 고백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살고 죽는 이 모든 권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 내가 예전에는 힘들고 어려워서 그때 그것을 잘 몰랐더랬는데 지금 내가 알게 되었다.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독교는 정확합니다. 어찌 보면 단순 명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었지만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믿으면 여러분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면 그냥 그대로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작금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사도 요한이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21장, 22장도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로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18장에 가보면 또 남다른 의미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18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음행하고 사치하던 자들이 가슴을 치며 울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가서는 치부하며 돈을 모으던 재벌들 또한 울고 애통하는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18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여행을 즐기던 사람들, 그 중에 선장들, 선객들, 부호들, 이런 사람들도 그 불타는 연기를 보면서 외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애통하게 되고 울면서 너무도 아파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뭐를 말씀할까요? 이 세상에서 향락을 누리고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가 그럴 것이다. 그렇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살게 될 것이다. 아까 요한복음 11장 26절 마지막의 말씀처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분명 다른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나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두 번째로 7절과 8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분이시다. 한나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인간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지 나에게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8절로 넘어가 보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나는 일장에서 아픔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고뇌가 있었던 사람이고요. 조금 있다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지만 참 그 가운데 슬픔이 많았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한나는 누구입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적어도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셨으면 한나를 그렇게 기억을 안 하실걸요. 한나는 기도의 어머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억한다고요. 자, 1장으로 가보실까요? 한나가 어떤 입장이었었는가?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1장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니 그랬어요. 근데 봐봐요 여러분, 이 앞부분에 보면 그가 불임되었던 것이 그의 몸의 이상이다 이렇게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기를 갖지 못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꼭 믿으셔야 할 것은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사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분인나가 그를 힘들게 할 때, 여러분 여기서 격분하게 하며 괴롭게 하였더라 그랬잖아요. 저 격분하게 하여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잖아요. 카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정서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가가지고 퍽 이렇게 마치 화산이 폭발하듯이요, 이렇게 퍽 터지는 거 있잖아요. 그 뒤에 그 괴롭게 하였더라, 이 하더라라고 하는 이 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있잖아요. 그 어근을 살펴보면 천둥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얼마나 화가 이 머리까지 팍 폭발하게 했든지 그냥 소리를 냅다 질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보통 소리가 아니라 천둥 소리처럼 들리게 했다 하는 겁니다. 왜 그랬는가? 그 다음 7절에 나옵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근데 여기에 보면 감춰져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매년이라고 하는, 그럼 매년 뭘 어떻게 했다는 말이죠? 그 남편이 그같이 하였대. 그럼 뭐를 그같이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나름대로 의미를 담고 있는, 숨겨져 있는 단어들이니까 그 안의 것들을 우리가 끄집어내야 되는데, 매년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매년 한 번씩 어디에 올라갑니까? 예루살렘에 제사하러 올라간다고요. 거기에 남편이 그같이 하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자기 아들을 꾸미고 어떻게 하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것들을 다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의 엄마였던 분인나가 아이가 없어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한나를 향해서 어찌했다는 말일까요? 예? 아마 뭐라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격분시켰다라고 하는 말은 또 이렇게 해서 뻥 터지게 했다는 말이거든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우리가 상상한 가지만 표현하기는 좀 그렇죠. 분명히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거라고요. 그때 한나가 얼마나 힘들었든지, 여러분, 사람이 식음을 전폐한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힘들면 식음을 전폐합니까?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어떤 울음이었을까요? 왜 안 먹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찾아보는 게 그 나오는 격분하게 하였다고 하는 말과 괴롭게 하였다는 말과 격분시킴으로 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을 자꾸 묵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면서 연이어서 읽게 되는 게 10절입니다. 10절로 한번 가보세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늘 말씀을 상고하게 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데 말할 수도 있잖아요. 분인 나에게 속된 말로 퍼볼 수도 있잖아요. 남편한테 뭐니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무척이나 괴로웠겠지요. 왜 나에게 이러한 형편, 이러한 상황,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나님, 저에게는 왜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식으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을 향하여 분노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향하여 쏟아내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었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3월, 4월 이렇게 지내면서 교인들이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목사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괴롭기 그지없거든요. 성도들을 어떻게 일궈야 될까? 어떻게 이끌어야 될까? 어떻게 권면해야 될까? 아마도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되면 어찌하나. 사람이라고 하는 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습관이 되는 것은 그게 참 어렵지만 쉬운 것들, 편안한 것들, 습관이 되는 것은 쉽다고요. 아까 우리 교육자들이 꾸며낸 것처럼 처음에는 아마 한두 번은 잘 갖추고 영상으로 예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그래서 다른 데서도 나오는 영상들을 다 보면, 그리고 우리 첫 번째 그 컨페션에서 저한테 준 영상이거든요. 그거 우리 교회 것을 이렇게 좀 만들어서 해본 건데, 거기도 보면 처음에는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샌드위치 먹으면서 영상 보면서 다른 자판기 하면서 여기 영상 틀어놓고 이런 식의 모습이 되더라는 거죠. 충분히 연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조금 지나다가 코로나19는 다 지나가고 우리 아이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아빠, 오늘 나 되게 피곤한데 그냥 집에서 영상으로 할게요. 그때 우리 뭐라고 말을 할래요? 오늘 왠지 좀 찌뿌둥한데 오늘 그냥 집에서 그냥 영상으로 예배하지 뭐.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할래요? 이게 우리의 현 주소에 이런 것들이 훤히 내어다보는, 또 보이는 목사 입장에서 특별히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그러한 미래학자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 앞으로의 세상은 하드웨어가 아니다, 이런 말들 많이 하거든요. 하드웨어가 아니다. 아날로그 그것은 벌써 지나간 이야기란 말이에요. 어디서 예배하든지 괜찮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식의 예배가 좋아요. 그때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이 비대면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들이 그때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누가 나를 케어하고 누가 나의 신앙을 누가 나를 그렇게 인도해서 성경 공부라든가 기도라든가 말씀이라든가의 훈련으로 나가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 세대는 어느 정도 지나가겠죠.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 거냔 말이에요. 중국 공산당이 문화혁명을 하면서 60년대에 어른들은 나가도 좋다, 그러나 애들은 나가지 못하게 해라, 애들은 전도하지 못하게 해라. 하나님께서 90년대에 중국이 이제 중공이었을 때 문이 열리면서 교회가 열렸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중국 공산당도 깜짝 놀랐죠. 그런데 누구는 없었을까요? 젊은 학생들 없었어요. 지금도 그런 건 못하게 한다고요.
그러나 의식이 있고 신앙이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려고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다시피 영국에 갔을 때 18, 19세기 전 세계 선교를 담당했던 영국이 지금처럼 된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런 거예요. 조금 괜찮겠지. 특별히 그 가운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노동시간이 많아지고 또 그의 부가 또 재원이 이렇게 쌓이게 되면서 레저가 생각나게 되고 교회가 그렇게 가게 되더라 하는 거죠. 죄송하지만 그런 것들이 저는 조금 보인다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목사인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과 나는 무슨 주제로 어떠한 나름대로의 관점을 갖고 지금이라고 하는 시국 현 상황을 바라보고 이겨낼 수 있을 것이 방법이 없더라고요. 기도밖에.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 이것 말고 다른 어떤 방법이 있단 말인가요? 한나가 한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나님은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를 쥐고 계시는 분이시라고.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일에든지 당신의 뜻이 있으시니까요. 그 뜻은 목적이 분명해요. 생명 살리는 일이세요. 언제나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세요. 그 목적은 다시금 말씀드려요. 생명 살리는 일이세요. 드라마 OST로도 잘 알려진 노래가 있어요. 돌덩이라고 하는 노래인데 이 노래를 국가스텐이라고 하는 이 그룹 사운드, 그 중에서도 하현우 씨라고 하는 싱어가 뭐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는 친구잖아요. 얼마나 노래를 잘했는지. 가사말은 한 시에서 따왔는데 그 시에서 따올 때 그 시의 제목이 돌덩이에요. 그저 정해진 대로 따르라고, 그게 현명하게 사는 거라고, 쥐죽은 듯이 살라는 말, 가짜는 말, 누구를 위한 삶인가? 뜨겁게 지져봐. 절대 꼼짝 않고 나는 버텨낼 테니까. 거세게 때려봐. 네 손만 다칠 테니까. 똑똑히 봐. 깎일수록 깨질수록 더욱 세지고 강해지는 돌덩이. 뭐 이런 식의 가사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사를 시로 된 것을 다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똑같은 흑연이지만 탄소 원소가 같잖아요. 똑같은 흑연이지만 어떻게 그것이 상황적인 과정을 거쳤느냐에 따라서 연필로 쓰이는 그냥 흑연일 수 있고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고 이런 거예요. 아주 깊은 곳에서 고열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그렇게 과정을 거친 이 탄소는 다이아몬드가 되지만 그렇지 아니한 탄소는 그냥 연필로 쓰이는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돌덩이지만 누구든지 나에게 어떠한 일이든지 가하고 어렵게 하고 거세게 하고 그렇게 나를 함부로 대한 그러한 일이 있으면 나는 그 가운데서 그냥 돌덩이가 아니라, 그래서 그 돌덩이 옆에 그냥 영어로 써있을 땐 스톤이 아니고 다이아몬드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렇게 변화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거 아닌가요? 1장에서 한나는 그냥 돌덩이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1장을 거치면서 한나는 2장에서 다이아몬드로 변화되어져 있는 거죠. 저는 철이 들어서 목회를 하면서 IMF라고 하는 걸 거쳤죠. 금융위기라고 하는 걸 거쳤죠. 지금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걸 거쳤죠. 그때는 힘들고 교회도 막 어렵고 그랬는데 그 과정들을 거치고 나서 교회가 더 단단해지더라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래요. 그런데 그와 같은 고백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간 사람들이 그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더라 하는 거죠. 저도 이런 분들을 만나 뵙고 또 인터뷰도 해보고 그랬는데 한 그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21살 때
자기는 신내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6년 동안 무속인으로 지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변화되어서 이제 간증 프로에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 다 대동소이하더라고요. 그렇게 신내림을 받을 때 이런 사람들은 그 귀신의 어떤 역사들이 있는 거죠. 자기가 어렸을 때 한 서너 살 되었을 때 엄마가 그 신내림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 집은 자기가 예수 믿고 나서 깨달은 게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걸 깨달았는데 자기 집은 모태무당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엄마 때부터 무당이고 자기도 무당이고 또 자기 그 형제들도, 난 뭐 형제들이 목사라는 말은 들었어도 형제들이 온통 무당이라는 말은 그분한테도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자기가 3살이었을 때 너무 많이 아팠대요. 누가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이 신내리는 거 그거 안 받아서 그렇다고 엄마한테 하는 말이지. 그래서 그 엄마가 그걸 받으니까 자기가 안 아팠다고. 그리고 나서 21살 정도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귀신 이야기들 하는 거죠. 뭐 벽이 자기한테 이야기라고, 숟가락이 자기한테 이야기라고, 아무도 없는데 자기한테 이야기, 귀신들이 하는 거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이런저런 이야기 들으면서 하다가 이것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듯이 그런 식으로 신내림을 받고 난 다음에 26년 동안 되게 유명한 무당으로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양반이 하는 말이 자기는 사주팔자라든가 관상이라든가 운명, 이 양반 말입니다. 귀신같이 알아맞혔다는 거죠. 그러면서 복채도 많이 받아가지고 부유하게 살기도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잘 맞히고 보이고 막 이러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점괘나 운명, 진단 이런 것들이 틀린 경우가 없는데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은 꼭 망할 사람인데 망하지 않더라는 거죠. 저 사람은 병들 사람인데 병들지 않더라는 거죠. 저 사람은 뭔가 잘못될 사람인데 잘못되지 않더라는 거죠. 뭘까? 왜 저 사람은 그럴까? 그러면서 몇 사람을 이렇게 봤더니 하나의 공통분모가 있었는데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 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접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를 이제 믿게 되는데, 저는 그와 같은 과정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분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분이 누구이길래 가난을 풍요로 바꾸고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느냐? 예수, 그분이 누구시길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희망을 노래하도록 만드느냐? 더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 그분이 누구시길래 죽은 자를 살리느냐? 우리는 고작 했자 요 정도인데 그분은 누구길래? 그래서 예수를 연구하게 되고 성경을 연구하게 되고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분이 영접하게 됩니다. 결과론적으로 뭐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어떻게 고백하고 계세요? 한나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신가요? 그러면 됐죠. 이 무당이 변화되기 전에 그와 같은 고뇌를 가져 이상하게 그 사람들은 아니더라는 거죠. 알고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서 저희 집 혼자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그 동네는 500년 된, 그때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에 은행나무가 중앙에 있었었는데 매년 그 은행나무에서 흔한 말로 연중 행사로 또 동네 그 무당이 있잖아요. 그 무당이 가서 큰 구슬해요. 그럼 아마 동네 사람들 뭐 이렇게 같이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들리는 말이 되게 난 그게 궁금하더라고. 작두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시퍼렇게 그 날이 선 작두에.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 한 뭐 3일간 그렇게 구슬하는 거지, 어릴 나이 때가 기억이 나는 게 한 3일간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날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랑 제 동생이랑 갔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경험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다가 나랑 내 동생과, 그때 우리 뭐 초등학생 정도 됐으니까. 근데 그 무당이 그런다. 그 동네 무당이시니까 뭐 아줌마니까 우리 보고 니들 좀 가라 그래. 니들 좀 가라.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이라고 믿고 그분을 예배하며 나가고 있습니까?
헬라 제국을 크게 건설한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어요. 그 헬라 제국은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지금의 그리스, 그리고 터키, 더 나가서 중동, 그리고 더 나가서 인도까지, 아래로는 이집트까지 엄청난 나라를 구가했던 이 알렉산더는 전쟁에서 늘상 승리했던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부하들이 볼 때 이 알렉산더가 신기한 거예요. 그 중에 뭐가 신기하냐면 전쟁 가운데서도 그렇게 잠을 잘 자더라는 거죠. 그런 어느 날 한 부하가 힘을 내서 물었어요. 폐하, 지금 전장에 나와 계시는데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잠을 잘 주무십니까? 알렉산더의 대답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평안히 잘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는 파르메니온 장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 파르메니온 장군은 바로 알렉산더에게 있어서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경호실장과 같은 거예요. 자기를 딱 지켜주는 장군이에요. 이 사람이 나를 지켜준다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시편 4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오직이라고 하는 말이 제일 중요해요. 오직 이분 때문에 나는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한다. 인생의 흥망성쇠를 누가 주관합니까? 누가 주도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알게 하는 것은 어떤 분이십니까? 결론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는가 여러분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사무엘상 1장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여러분 여기서 밑줄을 긋는다면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가만히 보면 기도가 좀 더 구체적이에요. 응답받는 기도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요, 저 또한 경험하게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모하며 나갔을 때 놀라운 역사들을 이뤄내더라 하는 겁니다. 이사야 시대 때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큰 병을 얻어서 얼마 살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사람들을 다 뒤로하고 흔히 식음을 전폐하고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아마도 그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상달됐다고 우리는 믿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셔서 나의 말을 내가 히스기야에게 전해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38장 5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안에 15년을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의 기도는 받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더더욱 주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야 될 것은 기도가 분명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저희를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 다음 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모세가 산에서 손을 들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고 그 손이 내려가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졌다고 했어요. 기도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너무도 귀하고 큰 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가보면 고넬료 집이 나오는데 이 고넬료 집에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 동기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서 항상 기도한다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한나가 바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묘수를 찾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나의 기도를 봤더니 그 기도에는 찬양이 담겨져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기도는 찬양이고 찬양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던 말 중에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세 번째로 한나의 기도를 봤더니 겸손한 기도였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하게 그는 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받으시고 교만한 자를 멀리 물리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3장에 가보면 솔로몬의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밤에 신방 오세요. 너의 마음을 내가 충분히 알고 너의 드림을 내가 충분히 받았는데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때 솔로몬이 구하는 내용이 열왕기상 3장 11절로 14절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와 같은 구함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타 사람들은 부를 구하고 여타 사람들은 건강을 구하고 여타 사람들은 원수를 물리쳐 달라고 구하는데 너는 그렇게 구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구하지 않았지만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너한테 주마. 이게 여러분 신약 성경으로 와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솔로몬에게 응답한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도 또 4장 10절도 보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고 그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간곡하게 하는 말이 더 몸 낮춰, 더 몸 낮춰.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장의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공통점이 뭔가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먼저는 복싱하는 선수의 푸드웍하는 그냥 사진이라서, 동영상이 아니라서 그런데요, 두 번째는 골퍼가 드라이브 티샷하고 났을 때 몸이에요. 세 번째는 손흥민 선수거든요. 양발을 잘 쓰지만 왼발을 또 더더욱 잘 쓰잖아요. 그 다음에는 누굽니까 여러분? 유현진이죠. 근데 참 유현진 같은 경우는 그 서양 사람들과 같이 서 있어도 그 등치가 조금도 딸리지 않아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4개의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공통점이 뭔가요? 공통점. 혹시 그래서 제 설교의 부제가 이겁니다. 부제가. 공통점은 권투도 있잖아요. 주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발로 하는 거예요. 근데 권투도 이렇게 주먹을 낼 때 힘을 얻기 위해서는 주먹의 각도라든가 이런 것들 중요하겠지만 디딤발을 어떻게 딛고 치느냐, 이런 거예요. 골프도 마찬가지고요.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그 손흥민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1m 83이지만 서양 사람들의 몸에 비해 보면 적잖아요. 그런데도 그 강력한 슛을 날릴 수 있는 것은 그 디딤발 잘 딛는 거예요. 유현진도 마찬가지라고요. 디딤발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어떻게 발을 딛느냐, 이게 모든 운동에 있어서 기본이라고 보여져요. 기본이라고. 신앙에 있어서의 기본은 뭘까요? 신앙의 디딤발은 뭘까요? 기도 아닐까요?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것이 신앙이라고 봐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디딤발은
어떻게 딛고 계시나요? 어느 정도로 딛고 계시나요? 어설픈 건 아니세요? 안정적으로 밟아야 되겠죠?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하게 될 터이니까요.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가 찬양으로 주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사를 많이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구원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니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니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